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그리고 롯의 모든 소유물을 다시 회복시켜 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며 내 줍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1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은 방패,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4장 말씀에 보면은 318명의 용사, 그러니까 훈련된 용사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아주 강력한 연합 왕국의 군대들이었습니다. 318명으로 10배, 100배 혹은 1000배 이상 되는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롯과 소유물을 다 이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소돔 왕이 주려고 했던 전리품들과 그 보상금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도운 젊은 종들의 그 수고를 위한 대가만을 지불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일 수 있는 그 너희들의 보상을, 소돔 왕이 물질을 주었다든가 또 소돔 왕의 도움과 보상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든가 그런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보상을 받지 않겠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이기기는 했는데 이제 막상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그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이 다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자기를 보복할까봐 이 큰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내가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내가 방어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큰 희생을 하고 롯을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했는데 내가 받는 보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내가 그 연합군을 전에도 승리를 하게 해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를 방어해 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방패다. 너의 방패다라고 그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은 보상받지 못하는 이 섭섭함과 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무 말이나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무 말이나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나를 막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방패와 같이 방패막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변호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뭐 방패막이 되어줄 사람이 없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나 섭섭한 마음이 있으실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로 보상해 주시는 분은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한 일에 대한 보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섭섭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섭섭한 마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뜬금없이 아무 말이나 아무 위로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어 가는데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12장 7절이나 1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일방적으로 먼저 나타나셔서 잘 살고 있었어요. 나고 자란 땅에서 굉장한 부자였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가족도 친족도 많았어요. 아주 이 풍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든 환경을 다 뒤집어 놓아 버리신 거예요. 안정적인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어버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 스테이블한 이 스테이빌리티가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정하고 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도울 세력도 없고 친족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는 완전한 이방인 불안정한 나그네 그 자체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완전한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안정적인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땅을 버리고 떠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런 정말 믿기 어려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씀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잠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금 순종하며 희생하며 고생하며 지금 이민자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롯 때문에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다 빼앗길 뻔한 고생을 하고 심지어 아내마저 빼앗길 것만한 엄청난 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 무서운 환난 가운데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늙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100세 가까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계속 약속하시는데 환경과 우리의 현실은 점점 퇴보하고
약속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점점 약속과 동떨어지는 상황으로 자꾸 퇴보해 가느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때마다 정말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리워드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해서 2절로 3절 말씀에 현재 내 몸을 통해서 난 아들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 그것도 이방인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해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 씨를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자녀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금 늙고 점점 병들어 이제 죽어가는데, 약해져 가는데 자녀는 없고 상속자, 내가 엘리에셀 몸종에게 상속하려고 하는 그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간구했던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3절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오늘 덴버션 장로교회도 우리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우리 광야와 같은 환경에 길을 내고 사막과 같은 환경에 샘물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나 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여호와를 너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느냐,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과 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목마름이 있느냐.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러지 돈 있는 자라다 내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이 있느냐는 것이지 돈이나 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불의한 자는 불의를 버리고 죄인은 죄를 버리고 악한 자는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시밭과 같은 환경들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막과 같은 환경들은 화석류가 가득한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산과 들이 손뼉을 치고 잘한다 축복할 것이고, 모든 열방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잘한다 축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안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환경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하실지라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이루어드리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2024년 11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지나가기 전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간절한 여호와를 향한 열망과 소원과 이 목마름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